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심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으로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나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래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열매. 전도는 사람이나 교회가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대표자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은 전도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타라고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기도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지상교회에게 명하신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 메시지 확립이 됩니다. 말씀대로 전도 메시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가진 한 사람 영종 메시지.
늘 말합니다. 가치가 지구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구촌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22절 사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상태로 에덴동에서 추억된 상태가 바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지경과 그 연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이 무슨 말인가를 지식이 아니라 영적 과학의 비밀, 성령 충만함 속에 깨달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운명에 묶여서 운명은 늘 말하면 사주팔자에 조류가 2개씩 들어붙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신들이, 이단들이 전부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확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참으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과학적인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연놀 일시에 조류가 2개씩 들어붙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5장 12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 없이 여기 묶여있는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였지. 그 벽에 누가 있으면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린 상태로 이 사람의 주어진 원리 후에 비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논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만 이 존재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을 빼는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요한복음 11장 31절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이 친 말씀하십니다. 예배서 1장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이 3가지 문제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근본 문제. 원죄로 인하여 과학적으로 이 3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이 문제는 애쓰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운동을 피고 종교운동을 피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 사실이 뭔가를 알아야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미혹합니다. 감스레 걸려들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구제해야 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결자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첫사람 아담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일이죠. 무슨 진리? 죄와 사망 흉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하고 가신 생명 되신 분. 이 얘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근본 문제 해답이다. 이게 체험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진짜로 믿어질 때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문의 비밀이죠. 두 번째로 전도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뿌리가 내리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는 과학자, 대통령,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배경이 본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세상에서.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서 세상 논리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에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진노에 끌고 가는 모습들이죠. 그 배경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생각한 마음을 악한 마귀가 누르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내 생각을 냈던 것 같지만은 이 흑암 세력이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의 문화는 일러주지도 않는데 가만히 갈수록 아주 천재 시달려 갑니다. 그런데 성공과 관계없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가문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땅에서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살아. 세상에 성공과 관계없이 과학자, 정치가 뭐 훌륭한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만나지만은 이 만남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연입니다. 복음으로 진단을 해주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줘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확립이 돼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만났던 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나로 하여금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해답을 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로 옆 침상에 아주 독이 막 오를 대로 오르는 고양이 같은 그런 하면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쭉 읽고 있다. 침상에 주변 사람으로 이런저런 하면서 내가 보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듣고 있겠죠. 다른 사람 다 태어났으면 태어나고 나갔으면 나가고 딱 나 시간인데 딱 둘만 남았어. 근데 뿌시시 일어나더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건 들으면서 이제 저 사람이가 뭔가 이 답답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 하고 싶구나 감동이 왔겠죠. 그때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래서 답을 준 겁니다. 대신 그를 전화번호 달라 서슴없이 주더라고요.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해서 카톡 연결시켜가지고 카톡에다가 참된
삶과 참된 행복, 글을 그 읽어보면 빨리 읽으면 15분이다. 15분 읽어집니다. 꼭 읽으시라. 모든 하는 사업 다 접고 저 전라도에 별장가시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그 내려가서 꼭 시험도 많을 테니까 계속 읽어봐. 진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그런 읽을 기회도 없죠. 누구나 이해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버릴 때 그때부터 인생의 뭔가를 찾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참으로 그 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하시는 자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몇천 명 모아봐야 대부흥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린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이죠. 모든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저 회사 다니는 그런 회사의 만남이라 전도의 현장이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가 상급받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닫고 회사 생활한다. 이상하게 그 회사에 가장 중요한 요직이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미천한 포로로 자백한 요셉이 어찌 이랴 왕 밑에서 총리의 직분에 올라갑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요셉이 머리를 써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잡고 있는 요셉을 바로왕에게 증거하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판 얘기를 계속 강에서 두 번에 눈을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동 먹습니까? 내 부인과 내 이 옥자 외에는 네 멋들이야. 그 자리에 뽑아서 인장을 껴주고 총리의 직분을 세우잖아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해답이 왔기 때문에. 해답. 옛날만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현실, 이 지구촌이 계속될 때 복음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늘 전도지가 내 나름대로 준비한 전도지가 있어요. 준비를. 그리고 교회 주부, 주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뭐 예배만 드리자고 한 게 아닙니다. 보고서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몰라서 모든 만남 속에서 진단해주고 영접을 해서 영접한 자 중심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복음을 확립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평상시 이음으로 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비밀이 주일날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율법에 빠집니다. 내가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글자가 틀렸다 안 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만 지어가지고 똑똑한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것이 연결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각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직업이 돈 벌기 위한 싼 방법이 아니다. 구원받은 얘기는 이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사용하라.
성경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루디아가 비단장수 루디아가 비단장수인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천막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백부장 고넬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군인으로서 이방인이 군인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증인되는 삶이 그 모든 직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이 사도행전 내용들이기도 모든 내용. 우리들이 있는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길. 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길. 고린도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흑암색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타락도 세상을 특별하게 다시 허락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표. 그래서 전도라는 이 단어는 지구촌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식의 복음이 증거되면 지구촌은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후 마가복음 1장 38절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도록 세상도 누리도록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업 삶의 1순위 뭘로? 전도로 확립이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의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서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세상 그 안에 들어가는 나 증거하기 바르는 그 사람 모두 나도 기도 나를 주는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세상이 하루 주님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에 주는 떠나 고생하자 사랑이 보내고 오늘 고생 이거는 새 이거는 예수를 원하신 것